오늘은 우리 샘물교회 야외 예배의 날입니다. 원래는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정 단위로 함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교제 시간을 나눠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해마다 5월 달에 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보니까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5월 셋째 주는 교사 주일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 피하다 보니까 5월 하순경에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날씨가 좀 더워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조금 선선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청소도 없고 해서 4월 마지막 주로 한번 당겨봤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고 좋으면 다음에도 4월 마지막 주에 하고 아니면 다시 5월 달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야외 예배 행사는 그냥 우리가 밖에서 논다 뭐 그런 의미보다도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됨을 느끼는 좋은 시간, 또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외 예배에서 할 설교 말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게 될 잠언이나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원 없이 누려본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한 것인데 특히 전도서에는 보면 주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있냐? 마음껏 한번 해봐라. 나도 원 없이 해봤다. 그런데 결론은 해 아래서 하는 것들은 다 허무하더라. 그러면서 진짜 결론은 뭐냐?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특별히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특별히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 협력의 중요성,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솔로몬이 든 예를 중심으로 연합의 힘 그리고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연합이 주는 힘과 아름다움. 첫째는 연합은 일으키고 세워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은 일으키고 세워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팔레스타인 땅은 주로 이제 거친 광야와 산악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고 또 가끔씩 우리 강도 만난 그 이야기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런 사람처럼 뜻밖의 숨어있는 강도들을 만나서 화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동행하는 친구가 있다면 도움을 받고 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혼자라면 대책이 없는 거죠. 요즘 부동산 경기를 보니까 이게 원룸들이 많이 나가고 소형주택이 많이 나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원룸들이 훨씬 더 많이 지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홀로 사는 세대들이 많다는 겁니다. 노인은 노인이어서 홀로 살고 또 남녀 청년들은 싱글로 살고 싶어서 홀로 삽니다. 그래서 왜 홀로 사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 여건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요즘 예전에는 3포 시대라 그랬는데 요즘은 7포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많아서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싱글로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가족을 책임져야 되죠.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 물질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싱글로 살면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쓰니까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 일 없이 혼자 건강하게 살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불의의 화를 입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혼자 있는 사람은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것이 낫고 연합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연합을 잘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독립적으로 가정에서 모든 것을 누렸는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면 그걸 못 누립니다. 자꾸 공유를 해야 됩니다. 내 걸 내놔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싫은 겁니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공주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남들에게 뭔가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은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삶의 하나의 양식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단체 생활을 못하는 그런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살면 자기에게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이든 무슨 생활이든 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서로 공유하는 삶, 함께 섬기고 나누는,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서로 돕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보면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 힘으로는 못 산다는 얘기죠. 보통 보면 남자들이 돈을 버니까 남자들은 여자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돈만 갖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독립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독립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남자들은 혼자 못 삽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혼자 잘 살지요. 예. 결국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그리고 돕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서는 못 산다.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다. 이것이 창조 원리고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한자 풀이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 인자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막대기가 각각 서 있으면 설 수가 없는데 서로 둘이 딱 의지하니까 둘이 함께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지요. 서로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솔로몬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진리를 터득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장애가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으로도 마음의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다 하는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항상 성공만 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혼자 스스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가족들이 옆에서, 친구들이 옆에서,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옆에서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을, 든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진정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밤 기도회에 성도들이 나와서 각 지체들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보고를 받고 그것을 갖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지체를 일으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때에 서로의 그 아픈 부분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합이 주는 힘, 바로 이것이 오늘날 건강한 교회 그리고 힘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합의 힘입니다. 연합하면 따뜻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하면 따뜻해집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예,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거 남편과 아내 잠자리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밤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게 체온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히말라야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렇지만은 이게 추울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잘 때 서로 가까이 붙어서 최대한 안고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잘 유지해야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찬바람 부는 날도 있고 또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서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함께 온기를 나눈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따뜻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도움 받을 사람이 먼저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래서 그들의 그 차갑고 아픈 마음,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보듬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행복은,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축복은 이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 것이죠. 차가운 현실에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종종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들, 유아독존,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언제나 추운 겨울입니다. 아이들도 보면 너무 이기적인 아이들,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옆에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언제나 쓸쓸합니다. 언제나 외롭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친구가 생길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적인 사람은 인생의 종말도 매우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이 말씀이 뭐 형제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데도 늘 수고하고 사는 싱글들이 불쌍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어서 동기들과 서로 교제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베풀지도 않고 오직 재물 모으는 데만 힘쓰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느 날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가 모아놓은 많은 재산은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남이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죽음을 쓸쓸하게 외롭게 맞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종말에서도 늘 외롭고 쓸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서로 나누고 안아주는 삶은 언제나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은 늘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위에 함께 안아주고 누워주고 해야 할 이웃이 누군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돌아보면서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힘, 재능, 물질 이런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연합의 힘입니다. 연합은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연합은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시너지라는 말, 영어는 씬과 에너지가 합한 말입니다. 씬이란 말은 함께 혹은 비슷한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에너지, 함께 에너지를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시너지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각 개체의 힘은 굉장히 약한데, 그런데 이 연약한 개체들이 힘을 합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시너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수심이 90m나 되는 그런 곳 위에 이제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금문교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리의 양쪽에는 227m 높은 그 교각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개만 세워져 있는데 이 교각과 교각 사이의 길이가 약 3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 여러분 보통 걸음으로 한 40분 정도는 걸어야 되는 이제 그런 다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지요. 여기에다가 6차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km 되는 이 교각 사이에 줄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줄이 이 엄청난 다리를 지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줄을 멀리서 보면 그냥 단선으로 하나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지름 90cm, 거의 1m에 가까운 지름 90cm의 줄이라는데, 이 줄이 철선들이 무려 27,000여 개의 철선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꼬여가지고 그래서 27,000여 개의 선들이 함께 묶어서 하나의 큰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엄청난 다리를 지금 지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 하나하나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철사가 무슨 줄이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27,000여 개가 모이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그 위에 6차선 도로에 차들이 싱싱 달려도 전혀 끄떡없이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협력의 힘입니다. 연합의 힘입니다. 각 개인은 약해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 주는 굉장히 큰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너지를 오늘 솔로몬은 이 본문에서 삼겹줄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힘을 합치니까 굉장히 좋은 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데 연합하면 이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서 이제 전에는 감당할 수 없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초기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을 때는 교회가 주일날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거의 사모님 중심으로 한두 명,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그냥 한두 명, 두세 사람이 일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우리 여전도에서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두세 사람씩 당번을 정해가지고 매주 돌아가면서 반찬을 만들지요. 이렇게 지금 협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분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수고는 하지만 이 전체를 한두 명이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협업이 가져다주는, 연합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큰 시너지고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와서 보니까 이제 오늘 야외 예배 점심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전도 임원들하고 또 식사당번들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까지 합세해서 연합을 해서 열심히 음식을 잘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도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런저런 순서를 따라서 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서로 가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협업, 이 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연합이 주는 힘이고 연합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한두 사람이 막 지칠 정도로 수고하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다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섬긴다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노래도 그냥 독창 잘하는 한 사람이 계속 노래하는 것보다는 서로 함께 파트를 나누어서 성가대처럼 이렇게 서로 하모니를 잘 이루게 되면 그게 진짜 또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신앙생활 할 때에 결국 그 아름다움은 다 연합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연합의 힘과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연합의 힘과 아름다움의 근거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의 힘과 아름다움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진 우리 인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내려놓음, 누군가의 낮아짐,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만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주님의 낮아짐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주님과 깨어지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되 형식적인 면에서만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면 아무리 일에서 하나가 되어도 그거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노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인들이 분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하나 자기들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너지의 힘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분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힘을 못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데 마음에서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로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이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이제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정말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